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만져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한 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아버지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참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근본 이유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기뻐하실 수 없는 아버지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아버지 불순물들이 온전히 제하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저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기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몸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러고 순서를 제가 다 바꿨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주여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부족한 것, 저희들의 진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지만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그 진심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시간 크게 확대하여 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각자의 내면에 직접 말씀하고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이 두려워 무당을 찾아간 사울. 지난주에 다윗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들려오는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피드백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난주에 나온 다윗은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또 대비가 되죠.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사울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데 블레셋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 다윗은 블레셋을 겁내긴 하죠. 무서워하긴 하지만 용감하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살려고. 근데 반면 결론부터 말하는 것 같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오거든요. 근데 뭘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죠.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을 잘못한 거라고. 말은 맞는 말인데 의미 전달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더라 하는 의미로 써져 있는 거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최소한 1000명 이상으로 여겨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왕이 되기 위해서 물밑 작업한 건 아니다. 다시요.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니 그곳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 거기 가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충실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사전 작업한 거였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다 이거죠. 제가 설명을 잘 한 건가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요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봅시다. 쉬운 성경 사무엘상 28장 그 생각을 하고 이제 28장 1절 말씀 쉬운 성경 볼게요.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만약에 오늘 만약에 제가 설교를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 사사기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서 나오니까 요 부분을 설교를 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주제를 가지고 뭐 그때 다른 데를 본다 하면 이 본문 갖고는 설교를 안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묘하다. 이게 뭐지? 답을 내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봅시다. 28절 1절.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후에 여기가 그 후에가 왜 나오냐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죠. 왜? 다윗이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게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은 무서워하지만 사울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다윗을 어떻게 쟤를 어떡하지? 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있겠나? 를 하는 상황인데 그 다윗이 지금 우리 편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아주 좋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전쟁을 하려고 좀 모인 거죠. 근데 그때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와 네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큰일 났어. 지금 거기서 좀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데 지금 왕의 요청은 너 우리 전쟁할 때 같이 나가야 돼.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 앞에 사무엘상 저 앞에 초창기 전쟁을 그릴 때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소위 말해서 귀화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흔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당연히 너 지금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전쟁을 해야 돼.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사실 요거 예상 못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대답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거 어떡하지? 예상 못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2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답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거든요. 대답을 한 것도 아닌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하는데 이 순진한 블레셋 왕은 다윗을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성경에는 내 호위병이라고 그냥 뭐 정형화된 그런 문구로 써져 있지만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내 장군이야. 너 진짜 내 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순진한 거죠. 아기스 왕이. 3절 봅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위해 슬퍼하며 사무엘을 그의 고향 람에 장사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었던 것을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 할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어요. 율법대로 잘한 행위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왕이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했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봐도 학자들의 얘기는 사무엘이란 존재는 사울 왕이 의지할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나라 안에.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혹시 백성들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게 될까 봐, 내가 밀려나게 될까 봐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냥 말씀만 볼 때는 와, 왕이 왕으로서의 소임은 그래도 했구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4절 말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려고 대치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마주보고 이렇게 있지만 전혀 지금 사울의 마음은
우리가 예상하는 보통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비장한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겁없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왕, 블레셋 왕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잖아요. 사실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맙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겁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사울 왕은 이제껏 정치를 공포 정치를 했죠.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해서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뭐라도 먹으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최측근들을 모아다 놓고 너네들 진짜 내 말 안 들을래?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다 주잖아. 분에 넘치게 주잖아.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글쎄요, 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돌아오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천국에 가갖고 이제부터 지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은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어요. 집안도 굉장히 좋죠. 키도 되게 크죠. 외모도 되게 좋을 뿐더러 성품도 되게 좋고 효도하는 아들이고 겸손하게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실력이 있는 집안에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전쟁할 때 블레셋을 무서워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사울의 그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간신히 억누르고 눌렀던, 왜 그러냐? 사울 왕이 이제껏 전쟁하는 모습 보면 블레셋을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짚지 않았어요. 가장 특징적인 거 무엇이냐?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는 그냥 보고 있는데 쫓아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렇게 있었냐? 무서워서 못 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상황,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전쟁하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었죠. 그 사람은 두려워서 블레셋에 대한 사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블레셋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참아가며 극복하지 못하며 이제까지 살다가 이제 이게 터져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극한의 공포에 빠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역시 사람이 힘들면 기도해요. 역시 사람은 힘들면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림이 뭔지 잘 모르죠? 가끔가다 이름이 우림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한글 같지 않아요? 차 우려낸다 뭐 이런. 네, 미안해요. 네. 우림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바둑알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하얀 것, 검정 것. 그래서 마치 이게 점치는 행위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임은 그래 해라, 내가 너를 지지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임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뽑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없어요. 꿈으로도 없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7절.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무당한테 가갖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아니 그 더 큰 신 모시고 계시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왔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무당한테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했어요.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게 잘못 오해하면 무책임하게 살겠다는 거야, 하루하루 대충대충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일이 벌어질 것은 내일이 걱정해 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6장에 써 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맡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미래가 알고 싶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형태지만 실제로 인간의 마음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불안해서. 원래 사람은 모르는 것에 공포심이 있거든요. 아니, 알면 뭐 할 건데,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무당을 찾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그냥 하인으로 산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이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옳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얘기예요. 응?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킨다는 것은 욕심껏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얘기하고 맞닿아 있는 얘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믿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셔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힘들게 살지 마. 너 힘든 거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따라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편안하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울의 속마음인 거예요. 8절.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요 글씨만 봐갖고는 알 수 없는 또 희한한 차원이 있죠. 무엇이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이 무당을 만나러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무서워서 전쟁하지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이 무당을 만나야 되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간 격인 거예요 지금. 옷도 갈아입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나? 왕이 자기 옷을 벗고 위장을 했죠. 변장을 했죠. 이제 왕으로서의 이 사람의 사역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 말씀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무당을 만나러 간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뒤에 봅시다. 나를 위해, 여기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죠.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하지만 무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울이 내린 명령을 알지 않소. 왕이 지금 다 쫓아낸 거 다 알거든요.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었어. 당신은 나에게 덫을로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렇죠. 왜 이러세요? 지금 왕이 지금 우리를 다 쫓아냈는데 내가 점치면 이거 큰일 나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사울 왕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10절 사울의 이야기가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여호와를 믿어요? 사울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자기 욕심껏 내가 바라는 답을 들어야 해갖고 무당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어떠한 무게감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난 여기에 여러분이 해답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요 무게감에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져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울 얘기.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오.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무당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일단 약속을 받았어요. 일해야지.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울이 대답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은 죽었죠?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12절. 무당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기이하다, 묘하다. 이 성경에 무당이 나오고 무당이 영혼을 불러들이고, 여러분 이거 지금도 가까운 TV 같은데 틀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런 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써 있는지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불러주시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비명을 질러요. 무당은 그 순간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건가요?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서로 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일단 중세 유럽의 카톨릭을 믿었죠. 카톨릭만 믿었었죠. 개신교 없이 1000년 이상. 그때는 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불려 나온 요 사람이 실제 사무엘이다, 아니면 신적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다, 이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요. 좀 더 보고 얘기합시다. 13절, 왕이 무당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사울은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은 무당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무당이 대답해요.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찾아왔으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껏 자기 맘대로 했잖아요. 사무엘 얘기 안 들었잖아. 근데 이제 와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물어봐요. 아니 시키는 대로 안 해갖고 지금 하나님한테 잘렸단 말이야. 사울 왕이 그 왕 자리에서. 그래 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사무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어.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원수가 되셨을까요?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원수를.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까지 바라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으셨었잖아. 뭔가를 바라셨고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왜 나에게 물으시오?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다시요.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말씀 다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아말렉을 다 부셔라.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 동물, 모든 것을 다 부셔라. 없애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좋은 걸 다 남겼어요. 그리고 말로는 사무엘이 왜 다 안 했냐고, 시키는 대로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하고 얘기하죠.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한테 저는 제가 드릴 거가 하나님께 다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걔네들을 혼나시는 장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한테 낼 건 하나님한테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금 아껴갖고 하나님한테 낸다고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그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더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고 아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가 부여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이 지금 나타난 이 사무엘은 귀신일 것이다 라고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존재가. 죽은 사람이 왜 돌아와? 죽은 사람이 무당이 불러들인다고 왜 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그 어떤 신적 존재가 사무엘인 것처럼 나타났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사울 왕은 나타난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무당이 이러이러한 옷을 입었고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나타났구나 하고 지레짐작 엎드렸다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예요. 어찌됐건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봤다가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나타난 이후로 성경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본 이후로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러나 악한 것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악한 것들이 자기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도록 납두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님도 더 잘 알아보고 귀신들이 바울도 더 잘 알아보고 귀신들이 믿는 사람인지를 더 잘 알아보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책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악한 존재가 나타나서 너무나 옳은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왜 그 얘기 있잖아요. 기회에는 뒤통수에 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뒤통수에 머리가 없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기회가 지나갔던 거죠. 이미 벌어진 일. 하나님은 이미 진작 이야기를 하셨고 너 그 나라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라고 진작 얘기하셨고 그 이야기대로 그냥 하신 거고 그동안 사울 왕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1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요. 네, 죽어요. 네, 실제로 죽습니다.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서 왔어요. 그런데 더 두려워졌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당은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이쪽의 말 들으면 저쪽도 들어야지. 자기는 말 안 들어놓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이러고 사울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태도가. 무당 얘기해요. 들으십시오. 저도 제 말 들었으니. 잡수실 것을 좀 드릴 테니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안 먹어요. 먹을 걸 줬는데. 먹지 않겠다. 고 말했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왜 그랬을까? 왜 무당 말은 안 들었다가 신하들 말은 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어찌됐건 여러분 무당은 조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당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서 안 들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신하들은 그래도 자기 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자기 편이니까 신하들 얘기는 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하여튼 기괴해요. 아이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와 진짜 성경에도 귀 불러내니까 나타나네? 뭐 이런 거를 확인하고 점을 보러 가고 싶다? 무당한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미래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미래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매뉴얼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문제가 왜 미래를 알고 싶냐? 내가 그동안 못 살았거든. 내가 잘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앞날이 걱정되거든. 그래서 앞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책망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책망한다. 믿음 없는 것을 나무라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쉬운 것은 성경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등을 돌려도 그 순간에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이 아까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그 찬양을 했잖아요.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고 기대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부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우리 안에 없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씨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좋은 얘기 하시겠어. 아유 무슨 하나님 뭐 내가 부른다고 뭐 나한테 금방 답하시겠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나를 굉장히 올가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있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 죄 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살자, 응? 옳게 잘 살자. 네가 잘못 살면 남도 잘 못 살 거 아니야. 너 보고 배워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인간이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후하게 용서하시죠. 전 또 이 생각도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왜 못하느냐면, 어쩌면 우리는 답을 쉽게 못 바꾸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난 쟤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너그러우실 거야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 건 다 내 문제다, 내 생각의 문제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서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도 좀 너그럽게, 또 아무나 또 너무 심하게 너그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위 조절하셔야 되는데 내로남불인 사람들 있잖아. 나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만 빡빡한 사람들.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그러우시고 남에게 너그러우셔서 하나님도 나한테 너그러우실 거야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또 깊은 관계를 좀 누려보시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기도도 하시고 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좀 사랑을 좀 느껴본 것 같아요. 뭐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래 제가 원래 기쁜 찬양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지충인가 봐. 진지충. 기쁜 찬양 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 찬양할 건데, 모든 죄인에게 기뻐하며 아직 기회가 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을 같이 합시다. 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